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196회에 램으로 갔었던 키르기즈스탄은 물론 영적 싸움은 컸지만 자연환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실크로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키르기즈스탄 우리가 있었던 곳이 실크로드가 지나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산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북로가 실크로드인데 그곳은 북로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곳을 초원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보니까 정말로 산이 높아가지고 만년설이 있고 그 물이 녹아가지고 물이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던 숙소는 특별히 더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은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방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무도 아주 그냥 테마별로 이렇게 갖고 나왔고 꽃나무도 심어놓고 또 이제 장미도 심어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이제 장미를 심어가지고 키워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민들레꽃이었어요. 민들레꽃. 왜 민들레가 눈에 띄었냐면 정말 민들레가 정말 지천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 가서 이제 뭐 밥을 먹는데 아무래도 뭐 맛은 있지만 주로 나오는 게 양고기, 뭐 이런 치즈, 소세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러니까 많이들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았는데 또 신선한 채소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명호 목사님께서 팀 미팅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그 민들레 타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팀이 쫙 마당에 나가서 민들레를 다 캐와라. 그래가지고 그 캐온 민들레 가지고 씻어서 그걸로 이렇게 무쳐 먹었습니다. 민들레가 좋다고 요새 한국에서도 난리잖아요. 그것에 정말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민들레, 정말 그 원기 회복하는데 보약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램을 할 때도 앞에서 마당에서 민들레를 따다가 쌈을 싸서 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권에서 램을 할 때는 이게 또 전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 나무를 따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텃밭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이게 뭐 물론 농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몇 해를 걸쳐서 텃밭을 일구다 보니까 꽤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게 되었고 또 뭐 이렇게 열리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옆집에 이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늘 그 앞에 지나가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뭐 힘들게 키워서 뭐가 사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거죠. 너무 하여간 하는 꼴이 어설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서 먹어라. 괜히 고생해서 하나도 거두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고서 열심히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뭐 때문이었냐면 점심 때문에 그랬어요. 주일 점심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뭔가를 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요새 얼마나 유기농 해요. 정말 유기농으로 된 그런 어떤 그 채소들을 점심 식사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키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유기농이라서 그냥 위안을 받았을 뿐이지 전부 조그만한 거예요. 정말 고추도 조그만하게 열리고 가지도 조그만하게 열리고 그래도 우리는 이게 유기농이라서 이래 막 그러면서 열심히 막 그냥 좋아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몇 해를 거듭하고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도 이제 이렇게 뭐 옆에 밭에서 나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지도 커지고 오이도 큼직큼직하게 많이 열리고 이렇게 막 호박도 많이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뭐 고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뿌리지 않는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병충해가 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마철이 되면 이제 병충해가 옵니다. 특히 이렇게 고추 같은 것은 탄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점이 생긴 다음에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빨갛게 되면은 말려가지고 고추를 빻아가지고 김장하고 뭐 그런 그 정말 야무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모종을 살 때 그리고 씨를 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충해에 강한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걸.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걸 심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병충해에 강한 걸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이 되면 여지없이 뭐 그냥 그 병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고추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안 매운 고추들은 별로 이렇게 그 병충해를 잘 이기지 못하는데 청양고추가 역시 독해가지고 병충해를 잘 이겨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청양고추가 특별히 약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일반 고추 심고 청양고추 그래도 좀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해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청양고추만 거두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김장을 담그니까 김장이 또 얼마나 맵겠습니까? 또 이제 그 해에는 또 김장이 매워가지고 또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점심 때문에 시작한 텃밭 농사였지만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영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로서 이렇게 그 흙을 파고 농사 짓는 일을 꼭 해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가운데에서도 나온 이유들, 이렇게 뭐 농부들의 이야기를 쓴 이유를 알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영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도 떠오르게 되고, 또 이제 농사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잡초하고 싸움입니다. 잡초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보니까 농사의 관건이에요. 이 잡초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심은 거를 잡초로부터 보호하는 게 농사의 한 50%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잡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는 겨우 믿음을 갖다가 심었는데, 정말 어렵게 믿음 하나 심어놨는데 그 옆에 내가 심지도 않은 그런 뭐 의심 같은 것들, 뭐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무성하게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가지만 꺾으면요 또 금방 자라납니다. 뿌리까지 이제 완전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 조금만 비 오고 나면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구나. 이 목회 현장에서 이것들이 정말 뿌리 내리기 전에 얼른 다 뽑아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냥 풀만 무성한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아무거나 묵덕묵덕 자르면 이제 열매가 열릴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해는 가지치기 한답시고 그냥 잘랐다가 다 잘라버려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고만 말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마도 같은 거 심으면 잘 자라요. 다 참 잘 자랍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잘 자라는데 가지치기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거 안 해주면은 그냥 풀만 무성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걸 잘 잘라줘야 뭐 방울토마토를 얻든지 큰 도마도를 얻든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에 집중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지치기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영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젊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말 어린애들 보면 다 이쁜 것이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식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살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방해를 하면 그것들을 피해가지고 막 그냥 가지를 뻗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마지막 꼭 귀결점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했어요.
어쩌면 씨를 보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는, 그리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에 대한 신비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물론 농사를 짓고 싶지만 서울이라는 곳이 그렇게 땅 한 평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가요, 생명에 집중하다 보면, 생명을 기억하고 생명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금방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피조물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고 나무와 풀들,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요, 가만히 보면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관심을,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이 아름답고 생명이 존귀한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정말로 생명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가 또 어버이 주일 얘기하면서 왜 또 앞에 그렇게 거창하게 농사 지은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뒤에 나와요. 나오. 죄송합니다. 아마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전 세계에 머더스 데이가 있긴 있지만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린이날이 있었던 주일에 가까운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이 주간에 어버이 주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의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버이를 섬겨야 된다는 것, 효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윤리와 도덕과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효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요, 만약에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단순한 윤리고 도덕이지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저 윤리에 그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히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일관된 주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뚫고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주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시간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죠? 십계명 가운데 있죠.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5계명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뭐뭐 하면 너희들 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선포가 뭐냐 하면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 10계명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한 말씀 더 해주고 계시죠.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약속은 뭘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살 것입니다. 네,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을 길게 해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우리가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음을 기억하면 그러면 결국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육신의 부모에만 한정시켜서 얘기한다면 그럼 너무나 어폐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것은요, 꼭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하셔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은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생명에 대한 축복,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서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5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계명이 재미있게도 어떻게 기록되냐면 두 돌판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나오고, 또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만 되면 하던 영화 있잖아요. 모세. 그런 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10계명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 돌판에 막 레이저 광선 같은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새기고 막 그게 하는 거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계명이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명이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돌판에 기록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법이고,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하건대 정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예, 그렇죠.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공항 비행기를 갈아타면 면세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면세점 같은데 가서 이렇게 사는 거를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하도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샀는데 우리 같이 갔던 이렇게 팀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여러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머니한테 뭐 드릴 거 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샀대요. 그래서 뭐 하나 사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머님은 제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화룡점정을 찍으면 그러면 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뭔가 하나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안 사면서 이렇게 남한테 그렇게 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음만이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라.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나가셔가지고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섬길 때, 공경할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한다는 게 공경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도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다다랐어요. 예. 정말 성도님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거든요. 예. 한 말씀 한 말씀을 3번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애쓰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대하시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사역에 바쁜데 아버지가 이해하셔야죠. 어머니가 이해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돌이켜서 적용하기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성도님들을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하면 나는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상에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께 대하면 정말 효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매달 이렇게 다 드리시고 계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 다 드리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제 물질도 드리고 또 교회 나오니까 11조도 해야 되잖아요. 11조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돈이. 예, 겹친다는 것은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먼저 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을 먼저 냅니다. 11절 내고 나서 뭐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냐면 부모님 드릴 돈을 11조 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는 허용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전통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조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부모에게 물질로도 공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물질도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물질로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충분히 공경하지만 그러나 물질로도 공경할 때 정말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께 물질 드릴 때마다 갈등하죠. 한 장 갈까 두 장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한 장 반 뭐 이런 식으로 뭐 결론 내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런 가는 그 물질이 결국은 내가 부모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인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물질로도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께 물질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11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는 공경받기만 하면 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부모죠.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우리에게 있는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물려받고 그 다음에 물려주고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게끔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생의 삶을 이어가게끔 해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정말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목사가 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얘기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키즈램에 가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손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 똑같이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부모가 살았던 그런 신앙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선교하는 삶을 살면 그 자녀들도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부모가 교회를 세우면서 사는 삶을 살면 정말 그 자녀들도 교회를 세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세상적으로 살면 자녀들도 정말 교회 언저리에서 크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정말 성경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부모님이 이제 막 열심히 밖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근데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 거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기도해놓고 우산은 왜 들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뭐 단적인 예지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 신앙적인 모습. 우리 정말 집에 가서도 예수 내 구주 부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거 좋다니까, 예? 부모는 안 하면서, 예? 자녀들은 야! 불러!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10번 쓰고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그 선교회의 자녀들을 많이 대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생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생명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영생을 받고 물려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꼭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에게 진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부모님을 잘 섬기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꼭 영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도 부모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실제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늘 부모님을 공경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이 아버지 우리 신앙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대리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 되신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늘 잘 섬기고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공동체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이신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정말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정말 영생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아버지 줄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지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재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